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시다. 양의 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금방 죽을 수 있는 절망적인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합니다. 죽을 병 아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 아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아마 그 가족들의 슬픔,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께서
왜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죽은 지 이틀이 지났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십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셔서 저희 오빠 좀 살려주시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사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날 언젠가는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서 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날 그 언젠가가 아니다. 언젠가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여러분, 그저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 정말 기대했을까요? 소망했을까요? 옛날부터 전해 들어왔던 하나의 이야기와 같은 부활의 생각.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는 믿느냐?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부활의 소망과 기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젠가 미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Now, 현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지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지금 너는 믿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활의 생각들, 부활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관점들,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도시들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절 예배로 끝나버립니다. 여전히 힘없이, 여전히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부활주의를 소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삶들,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의. 오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그리고 그 무덤에서 풍겨져 나오고 있는 죽음의 냄새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다. 여러분, 죽음으로서 끝이지요. 뭐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음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무게가 짓누르는 돌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을 짓눌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을 고통 속으로 내몰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져서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인 것을 믿니? 소망이 있은 것을 믿니? 예,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고통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부활주일, 그저 부활주일이라더라. 그저 계란 먹고
그저 부활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사사건건 도전해오는 예수님,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갈 자들을 길을 가로막는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악한 자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는 예수님, 언제나 눈의 가시와 같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지고 점점 움츠러드는 그들의 모습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랬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는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잊지도 않은 일, 그래서 모함하고 또한 계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야. 모든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이야. 노력해도 소용없어. 발부둥 쳐도 소용없어.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죽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포기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하신 그대로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저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마귀는 우리의 삶을 고통 속으로, 절망 속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제 다 소용없어. 이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고로 죽습니다. 11명의 자식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막막합니다.
발부둥 쳐도 세상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장사라도 할 마음에 돈을 좀 빌리려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담보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담보도 없이 돈을 빌리러 와요.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자식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하고 강으로 갑니다. 그 강은 겨울이기 때문에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져서 죽으려고 갔는데 얼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깬 얼음 안으로 물이 넘실하면서 보이더니 콜라병 같은 게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콜라병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안에 종이 쪽지 같은 게 있어요. 마개를 풀어가지고 종이를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거기서 이 어머니가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콜라병 안에 있었는가 하면 가우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콜라병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병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들보다 낫다. 왜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었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 어린아이들,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삶을 포기하려고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했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어떠한 절망에도 어떠한 고통에도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도망쳤던, 심지어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아니요.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몰라요. 저주했던 그 베드로.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용기와 힘을 주셨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세요. 죄에서 절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당신도 부활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이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 어떠한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과 형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말씀으로 완성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지금.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병듦을 아시고
내 절망과 내 한숨과 내 아픔과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